우리 인생은 언제나 시험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있죠.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를 툭툭 이렇게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부분의 말씀은 다 올라가라라고 돼 있지 않아요.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올라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 있을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럼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또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 참 굉장한 믿음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봤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 보여지지도 않고요, 감이 안 오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별들을 보라,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한번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음이 장착되어서 나는 이제 기계화가 되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 믿게 될 것을 우리는 구하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기계적 믿음이 아니라 계속적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레예요. 사레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타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게 여호와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탓이기도 하지만요, 사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레도 자신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레도 중요하겠죠.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내가 뭐가 돼서 내가 하겠다,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 그럴 때 넘어지는 겁니다. 사례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리라가 아니라 기다리리라입니다. 기다리리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자,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나의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어제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되리라.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긁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고는 있지만 뭔가를 확실하게 보고 그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확실하게 믿는 그 다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실성과 같은 것만 보고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부르심 받은 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한 명의 출산도 되지 않고 있으니 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기도했다면서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근데 해결됐냐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해결됐냐고 물으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 들어주셨어? 아니, 아직. 몇 년 됐어? 10년이나 됐어. 그럼 뭐하러 기도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겠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지만 뭔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게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쿡쿡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라고 해요. 자신에게.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의 자가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내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종인 하갈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맞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지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벌써 나이가 85세나 되었죠. 그 사례도 자신이 지금 임신할 수 없다는 어떤 여자로서의 감지를 했던 거죠. 나는 이제 불가능해. 성경은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지가 폐경된 지가 오래되었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례의 나이도 이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러한 모습이 저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례가 원하던 대로 되었죠. 사례의 말대로 되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하갈이요, 임신을 하니까 태도가 바뀌어요. 종이었던 하갈이 여주인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사례를 멸시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이제 대를 이었다 이거예요. 사례는 참다가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 모욕은, 내가 당하는 이 모욕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처음부터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디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뭐 당신을 통해서 무슨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나도 당신 믿고 따라왔잖아. 근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막 뭐라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죠. 이게 왜 나 때문이야. 이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여종 하갈과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내가 하자고 그랬어? 당신이 하자고 그랬잖아. 이거 우리와 비슷하죠, 그죠? 부부싸움이 이제 최초로 일어나죠.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하자고 한 거잖아.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묻지 마. 몰라. 그냥 나가버려요. 하갈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했다 그래. 학대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지금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냐면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충동적인 모습. 충동적으로 말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있고요. 그죠? 급하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리고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 시대가 죄의 시대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는 충동적인 시대예요. 충동을 계속 일으켜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요즘은 홈쇼핑이 많아졌어요. 그죠? 뭐 채널 하나 넘기면 홈쇼핑, 채널 하나 넘기면 홈쇼핑. 홈쇼핑이 밑에 막 시간이 막 조마조마해요. 막 시간이 막 다운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도 나에 맞는 사이즈가 항상 먼저 임박해요. 매진 임박.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거? 충동 구매를 일으켜요. 충동 구매. 요즘 TV를 보면 먹방. 진짜 요즘은 여러분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다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밥 먹을 때 먹방 보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먹방. 먹방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충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꼭 밤에 치킨이 땡기고 피자가 땡기고 충동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충동을 계속 우리 마음에 은근슬쩍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죄의 시대 속에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성령의 절제가 필요해요. 순간의 어떤 충동적인 생각들, 충동적인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어떤 말, 그거를 잠깐 멈춰서는, 그리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절제예요. 사실은 성령의 절제는 기다림이에요. 이후로 여러분, 내일 이제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거의 13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절제를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요즘 시대가 왜 이걸 가장 어려워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충동적인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 앉아서 책을 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시대와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뭐가 맞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내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들었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뭐 하다가 전화 받았다가. 이게 요즘 시대는 맞죠. 충동적인 시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저는 유튜브를 좀 내려놓고 이런저런 말들, 수많은 어떤 유튜버는 거짓이 정말 많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굉장히 많고요. 충동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의적인 편집이 정말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충동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시대를 계속 분열시키고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게 하고 충동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잠잠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답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늘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었어요. 하갈은, 자 이제 잘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그것을 또 도망쳐 나옵니다. 충동적이죠.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좀 견디지. 기다리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옵니다. 그럼 도망쳐 나와요. 옛날 같으면 종으로서 그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빠져나옵니까? 자기가 주인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광야의 샘 곁에 있는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여러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너는 어디서 왔냐? 그리고 너 지금 어디 가냐? 어디서 왔죠? 이렇게 말해요.
사례를 피하여 왔나이다 그래요. 사례를 피하여서 왔나이다. 이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여주인에게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뭐 하라고 하죠? 뭐 하라고 합니까? 9절에 복종하라 그러죠.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너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낮춰라. 너 자신을 좀 부인해라. 이게 종의 모습 아닙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왜 여기서 방황하니? 너 어디로 가려고?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갈에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에 뭐라 하냐면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을 하갈에게 했던 말이 이유가 뭘까요? 하갈에게 이것을 말함을 통해서 가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똑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래서 마음에 막 그런 상황에 휘둘리고 자꾸 상황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문제를 계속 보게 하면서 큰일 났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막 충동을 막 일으키는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감정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례의 말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충동적인 말들 아닙니까?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다. 왜 어디로 가냐 너는? 지금 뭐 하냐? 뭐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도망가면서 혼자 급하게 바쁘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네가 있어야 될 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현실의 어떤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로부터 여러분 막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사레야, 하갈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더냐? 내가 내 때에 그 일을 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하늘을 보여주며 말씀하지 않았냐? 너는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 그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라는 그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나면 믿음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때론 지금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과정인 거예요. 이걸 또 피하려고 하고 또 피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려보냈죠.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면서 쟤 또 왔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부터 가만히 있죠.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로 가고 계시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